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0강으로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보고자 합니다. 이 단락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나요? 키워드는 등잔대,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앞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때 스가랴는 이 환상의 핵심에 이제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등잔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게 됩니까? 바로 불꽃이죠. 그래서 화려한 불꽃에 시선을 멈추게 되는데 이 스가랴는 이제 이 화려한 불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또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따라서 올라가자 보니까 이 불꽃이 시작하는 그 근원이 뭐예요? 바로 이 두 감람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해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말로 쓰여진 글을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관을 통해서 이 촛대의 기름병이 채워지고 이 촛대를 통해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려한 불꽃의 근원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 두 감람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두 감람나무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불빛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굉장히 지혜롭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즉 스가랴가 이 감람나무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보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즉 그동안 보여줬던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 스가랴가 충분히 알만한 상황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환상으로 받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구나. 이 두 일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예배의 불빛을 피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더 확실한 대답을 위해서, 더 확실한 확신을 위해서, 더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일꾼, 두 직분, 바로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이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2성전에 국한된 예표로서 작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두 직분, 완성되는 그 직분, 바로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랬을 때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 질문하시고 나서 책망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선생들은, 우리 먼저 된 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진 주의 종이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주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배우려 하지 않고 우리가 깨달으려 하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꼭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더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스승을 주세요. 이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만드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하세요. 계속해서 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스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관계의 형성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돼야 돼요. 이 관계를 찾으셔야 돼요. 이 관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의지하셔야 돼요. 이 관계 안에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과정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이루세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선지자이신 이 두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내 주신다는 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두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람나무로 예언되었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의로운 통치 안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이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빛나게 돼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빛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세상에 빛이 됨을 기뻐하고 소금이 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통로가 됨을,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뻐하면서 살자. 이것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중심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 스가랴처럼 확신할 때까지 배우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에 대하여 대강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알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깊게 합시다. 성령께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성도와 교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늘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연결된 관이 있어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7개의 관을 통해 그릇이 기름에 부어지듯 성도들도 예배와 영광 돌림, 기도와 말씀 묵상, 회개와 성례, 성도의 교통이란 7개의 관에 기름 같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성도와 교회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으로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통치자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예표의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에게 통합되었고 주께 통합된 두 직분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계승되었음을 가르쳐주는 구속사의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에서 복을 누리고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 주신 은혜는 값없이 받아 누리면서 복음의 사명은 외면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잘 가르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제자들도 이를 잘 계승하여 믿음의 명문가가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합심 기도할 제목은 교회 리더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은 외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구원의 일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